16절을 보시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다섯 왕들은 연합군 왕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연합군이었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하게 되었을 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제 그건 좀 지도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충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기브온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거든요. 이 기브온에서 벳호론은 약간 위쪽입니다.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세가와 막게다 그랬는데 아세가가 완전 좀 밑에, 막게다가 이 밑에. 그래서 남부지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남부지방을 점령하는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는 데가 어디까지였느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11절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도망하는 데가 어디까지 이르냐? 기브온에서 벳호론, 그 다음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막게다까지 간 겁니다. 자, 16절을 다시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러니까 도망하는데 끝에, 지금 이들이 도망하는 곳에 막게다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들이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서 막게다까지 도망해서 거기 굴이 있으니까 거기 숨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전쟁을 복기해 보면 다섯 왕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6족속 혹은 7족속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는 하나씩 싸우면 다 지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은 그 작은 성읍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성읍이 다 불타고 진멸하고 다 끝났으니 우리가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 맺기를 결의를 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거민들이 길갈까지 가가지고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친을 맺었죠.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분개했던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의 다섯 왕들,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거는 이스라엘을 치러 길갈을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그곳에 가서 기브온을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거든요. 그래도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군이 밤새 올라와서 기습작전을 펼쳤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브온에 이를 쳤던 다섯 왕들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기본을 무너뜨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다섯 왕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예상이 못했냐? 이스라엘이 밤새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서 어떻게 밤새 올라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도 역시 그들이 기본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밤새 올라가서 거기서 전쟁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쪽 다 예상치 못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전쟁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보내가지고서 성읍을 관찰하고 그들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 전술을 하고 있는지를 다 정탐한 후에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기본적인 전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되죠. 예상치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전쟁. 다섯 왕들도 준비하지 못한 전쟁. 둘 다 예상치 못한 전쟁하는 겁니다. 변수 하나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저는 설교하면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상되는 것들은 다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막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뭘 끝내야 된다. 그러면 10월 말까지 끝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끝내요.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라도 해줘요. 예상된 거는 우리는 다 해요. 주일에 우리가 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일에 밥 예정된 것을 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거는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도 없는데 3억을 만들어내래요. 어떻게 만들어요? 5년 후에 3억을 만든다. 그러면 5년 후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라도 3억을 만들기 위해서만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돈을 벌겠죠. 그런데 갑자기 3억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래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예상치 못한 것을 당했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아까 제가 주일에 밥 파는 얘기했지만, 주일에 교회에서 밥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딱 예정된 밥을 할 때는 괜찮은데요, 갑자기 토요일 날 오후에 8시가 됐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권사님 내일 밥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밥이 되냐고요. 그때부터 막 난립니다. 난리. 그래도 저녁 8시니까 어떻게든 준비해요. 그런데 당장 11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10시쯤 돼가지고 밥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예상치 못한 것을 당했을 때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은 재앙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예상치 못한 것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Beautiful gate. 미문인데 이 미문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안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날도 평소랑 같이 구걸하고서 먹고 사는데 누군가가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데 쳐다봐요. 내가 혹시 뭘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말을 걸려 그러니까 뭔가를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죠.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성경에 하면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다가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평생을 사람들이 자기를 거기다가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뒤에 나오는데 3장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이 될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걷는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은 일생일대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걷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난생 처음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문 앞에는 앉아 있을 수 있어도 미문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난생 처음 성전 미문을 들어가죠.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은혜. 하나님이 계시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5 왕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상치 않은 전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거는 은혜고 이 사람들에게는 재앙인 겁니다. 결국 도망해서 숨은 곳이 어디냐? 막게다까지 가서 거기 실컷 도망가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굴에 숨은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18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냐면 저를 보시면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5명이 굴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굴을 돌로 막아라. 돌로 막고 너네 몇 명은 여기를 지켜라. 나오면 죽여야 되니까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가서 후군을 쳐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다 진멸하라. 그래서 남은 병사는 계속 쫓아가서 진멸하도록 한 겁니다. 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했는가? 19절 하반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 전쟁의 기본입니다. 이미 본 것처럼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가 없어요. 넘겨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죠.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박을 내리셨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음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 봤던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돌로 막아라. 너희들은 몇 명은 지키고 나머지는 계속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 8절 말씀 들은 확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20절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 거의 다 죽이고, 몇몇은 성읍으로 들어갔지만 거의 다 죽이고 막게다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전쟁 거의 끝나가죠. 21절 하반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이게 행동으로 안 되니까 말이라도 너희들 끝났어, 말하고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혀를 놀려서 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졌다. 이제는 다 끝났다.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어라. 아까 돌로 막았죠. 그런데 이제는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렇게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자, 끌어냈어요. 24절 볼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이제 목을 밟아버린 겁니다. 이제 5 왕들의 생명도 끝나가죠. 거의 끝나가죠. 25절 볼까요?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수아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 어디서 봤는데요? 이 말 어디서 봤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서 봤어요? 1장에서 봤어요. 1장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소명을 주실 때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시면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계속 말씀하셨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품고 산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성격이 급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격이 급해서 생략하는 것이 많고요.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죠. 여호수아의 치명적 단점은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갑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길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어디 안 가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한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죠. 25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할 거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5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숨었던 곳에다가 던져 넣어버린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지금 세계의 전쟁을 10장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많아져요. 세계의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쟁을 가만히 볼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누구의 방법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할 때 요거는 조그맣네. 여리고성보다 조그만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이거 할 수 있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이 점령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브온 전투에서도 기브온에서 전쟁할 때에도 계획하고 간 전쟁이 아닙니다. 준비한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박까지 내리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는 세 개의 전쟁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전쟁 모두 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죠. 자, 그럼 답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이 큰 자기들이 볼 때에는 점령할 수 없는 그 성읍들이 많은 그곳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뭘로 하느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거를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10여 년 걸려요. 8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이 전쟁을 쫙 할 때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순간에 첫 번째 새 전쟁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내 은혜로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계 전쟁 중에 사람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전부 다 합니다. 딱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거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로 가는 길, 말씀 붙들고 가는 길,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의 전쟁을 지금까지 쭉 보니 이 세계의 전쟁,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여리고성 잘 알고 아이성도 조금 알지만 기브온 전쟁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데 기브온 전쟁까지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세계의 전쟁이 다 복기를 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는 그 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가는 그 길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여리고에서 전쟁을 하듯 아이성을 점령하듯 기브온 그곳에서 다섯 왕들과 싸우는 그때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